옆 사람, 뒷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본문은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 믿음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울은 사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나는 어떻게 사는가? 나는 어떻게 사는가? 첫 번째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난 죽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다시 설명하기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아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또 육체 가운데 산다. 이 육체가 사는 것, 이것은 그저 육신만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무더운 여름, 숨 쉬는 것도 힘들고 참 사는 게 지금 힘든 시즌인데,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바울은 우리가 사는 것은 두 종류라는, 하나는 육체가 사는 게 있고 하나는 내 마음에 믿음으로 사는 삶이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함께 산다. 육체가 사는 것, 건강하게 사는 것, 이거 중요한 일이지만은 그러나 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사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마음이 건강한 몸을 만들고 또 건강한 몸이 또 건강한 마음을 만들고 상호 이제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되겠지만은, 특별히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번 한 주간도 건강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새해 첫날만 꼭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지 말고, 오늘 8월 첫 주일인데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8월에도 건강하십시오. 할렐루야. 오늘도 장례가 생겨서 오후에 문상을 가야 될 것 같은데, 어쨌거나 하여튼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관리를 잘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건강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바울이 말한 이 고백에 두 가지 종류의 삶이 있는데, 하나는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다. 육체 가운데 사는 것. 그러니까 성도는 육신이 건강해야 돼. 육신이. 그리고 또 하나는 마음이, 몸이 건강한 것처럼 마음이 믿음으로 충만해서 마음이 건강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항상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똑같이 이목구비를 가지고 오장육부를 가지고 손발을 가지고 그렇게 태어나게 했지만, 우리가 이제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요즘 이제 뭐 노트북이든 컴퓨터든 스마트폰이든 여러 가지 이제 기계들을 쓰잖아요. 어느 회사에서 만든 어느 기종, 그럼 뭐 똑같죠, 스펙 자체가. 그렇지만 그 안에 어떤 앱을 깔아서 쓰느냐에 따라서 전혀 용도가 달라지는 것처럼,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전혀 달라진다.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자는 그 믿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고 그 믿음으로 복을 받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믿음으로 건강하고 그 믿음으로 천국 가고 그 믿음으로 천대가 복을 받고 만대가 복을 받고,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죽어도 안 하기로 결심을 한 것 같아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래서 먼저는 육신이 건강해. 육신이 아프면 안 됩니다. 아프면 아픈 사람만 제일 서러운 거예요. 내가 아파 보니까 그래. 내가 아픈 걸 누가 알겠나. 그저 아픈 사람은 아픈 거지 뭐. 아무도 몰라. 뭐 아들이 딸이 아프면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그러면 진짜 바꿔서 아프라 그러면
얼마나 또 난리를 치겠어, 아프다고. 그러니까 건강하셔야 됩니다. 건강해. 근데 육체의 건강은 아주 간단합니다. 첫째, 육체가 살기 위한 필수 조건이 있어요. 생존의 필수 조건. 첫째, 숨 쉬어야죠, 숨. 그죠? 숨을 쉬어야 돼요. 백두대간의 금수강산의 배산임수의 그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공기를 마시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그렇지만 숨을 쉴 때도 병아리처럼 그냥 목구멍에서만 깔딱깔딱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 쉬는 것도 이제 방법이 있는데 흔히 말하는 심장세균, 깊을 심자, 길 장자, 간을 세자, 고를 균자. 아주 단전호흡이고 뭐고 이제 그런 호흡을 하는 사람도 있죠. 저는 심호흡을 해라 그러지, 옛날부터. 심호흡. 깊은 심을 해서 저 아래, 배꼽 아래까지 숨이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깊은 숨을 쉬고. 또 너무 그렇게 막 화가 나가지고 얼굴이 벌개져고 막 숨을 막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이러면 다 오장육부를 상하게 하는 거예요. 항상 평정심을 가지고 무슨 일이 있든지 깊은 심을 쉬고 길게 쉬고 또 가늘게 쉬고 고르게 쉬고 이런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건강하다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음식이죠. 음식.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생존하는 데 필요한 것은 음식 아니겠어요.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40일 금식하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요즘도 금식하는 사람 있다 그러지만 그건 금식하는 게 아니라 물식하는 거예요. 물식. 물 속에 모든 미네랄이 다 들어있죠. 물 속에만 들어있는 미네랄이 40가지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물을 마시고 인간은 살아가는 거죠. 인간의 몸의 70%는 물이고 전부 다 물 아니야, 물. 지구도 보면은 육지가 많아요? 물이 많아요? 바다가 훨씬 많아. 물이 많아. 여러분 엄마 뱃속에서 물 속에 있다 나왔어? 땅에 있다 나왔어? 물 속에 있어. 왜 그럴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에 담궈가지고 편안하게 살더라. 그러니까 사람은 물 속에 들어가면 편안해져요. 그러니까 무릎 아프고 관절 아픈 사람들 물 속에 가서 수영하지 말고 걸어라 그러잖아. 땅에서 걷는 것보다는 물에서 걸으면 어때? 훨씬 더 이제 편안한 거지.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건강한 식사를 잘 하셔야 돼요. 건강한 식사. 창세기 1장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먹으라는 게 있어요. 무엇을 먹고 살라고 했는지 28, 29, 30 세 절 한번 보겠습니다. 28, 29, 30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모든 열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이걸 그렇게 태초의 먹거리라고. 태초의 먹거리.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만들고 사람을 명령해서 이걸 먹고 살아라 그렇게 말했는데 이런 그 과일을 먹고 채소를 먹고 이렇게 산 사람들은 창세기 5장을 보면 900년씩 살아. 900년씩. 무드살라는 969세를 살았습니다. 969세를. 근데 이제 창세기 9장에 인간이 홍수가 끝나고 나서 고기를 먹기 시작하고 또 그것도 이제 피를 빼고 살코기를 먹어라 그랬더니 막 피를 먹기 시작하고 그러면서부터 인간의 수명은 최대 120년 이렇게 이제 줄어들게 된 거예요. 지금도 그 에스키모라든지 몽골 사람들 고기 많이 먹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수명이 짧아. 그러니까 채소 먹고 오래 살든지 고기 먹고 빨리 돌아가시든지 알아서 하시고 여튼 이쁜 사람은 고기 한 점 더 주고 늘 그렇게 해가지고 잘 사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명령하네. 명령.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환상 중에 보자기가 내려오잖아요. 보자기에 보니까 모든 음식이 들어있는데 레위기에서 먹지 말라는 게 잔뜩 들어있어요.
근데 그 먹지 말라는 것들을 보면 대부분 이제 고단백, 강장식품. 요즘 뭐 더운 여름철 강아지들이 고생을 하는데 이렇게 뭐 복날이라고 막 이렇게 먹는 고단백 식품들. 그러니까 이것들 너무 많이 먹으니까 이게 소화도 잘 안 되고 또 심지어 이제 요단백 그래가지고 이제 오줌에 단백질이 섞여 나오는 이런 정도로 막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전부 다 이제 하나님이 태초에 먹으라라는 걸 먹으면 돼요. 그 북에서 내려온 세터민들 있잖아요. 얼마 있다 이제 뭐 남북 이산가족 상봉도 이제 한다는데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토끼가 먹는 거는 다 먹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토끼는 하나님께서 먹으라는 것과 먹지 말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우린 토끼만 또 못해. 그렇지? 그래가지고 독버섯을 먹고 응급실에 실려가는 거는 토끼는 없어. 사람만 실려가지 마. 그러니까 사람은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걸 구별을 못하는 거야, 그냥 막. 사기를 당하는 거죠. 그렇지만 강아지든 토끼든 냄새를 딱 맡아가지고 절대로 하나님 먹지 말라는 냄새가 나면 안 먹더라고요. 예. 집에 있는 강아지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거나 먹는 것 같아도 절대로 안 먹어. 냄새를 맡아가지고 이건 안 된다. 절대로 아무리 막 꿀을 발라줘도 안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막 아무거나 먹잖아요. 이게. 그것들이 망가뜨리는 것이. 올 여름에는 하여튼 더운 여름 잘 견디기 위해서 잘 드시되 성경이 먹으라는 거는 먹고 먹지 말라는 건 먹지 마시고 할렐루야. 잘 가려서 드시면 건강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숨쉬고 먹고 이거 중요하지만은 먹자마자 또 누워 있으면 안 되지. 움직여야지. 그러니까 건강의 중요한 비결 중에 하나는 움직이는 거, 움직여. 아이들을 보면 움직여요?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으라 해도 움직이지. 계속 움직여. 움직여. 꼼지락. 가만히 있지라. 그래가 크는 거예요, 커.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떻게? 운동하세요. 이러고 가만히 있어. 그래, 키가 줄어들어.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지 않아. 그러니까 운동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몸을 움직이는 게 운동이에요. 몸을 움직여야 돼. 누구 몸을? 내 몸을 누가 끌고 가야 돼? 리아카가? 애들 무슨 뭐 보행기가 끌고 가고 그러면 안 돼. 누가 끌고 가야 돼? 내가 내 몸을 끌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이라는 것은 재미가 있으려면 두 가지가 필수적이에요. 첫째, 돈이 좀 들어가야 되고 파트너가 있어야 돼. 그렇지만 그거는 게임이고 내기하는 거고 끝나고 나서 왕창 먹어가지고 살 더 찌는 거지. 그건 운동이 아니야. 그거는. 중요한 것은 내 몸을 내가 움직여. 그러니까 자기 몸을 가지고 하는 거지. 근력 운동이든 뭐 유산소 운동이든 내가 내 몸 가지고 하는 거야. 엎드려 뻗치를 하든 스쿼트를 하든 뭐 걷기를 하든 몸만 있으면 또 필요한 거 있어 없어? 필요한 거 없어. 몸으로 하는 거야 그냥 몸으로. 어차피 내가 내 몸 끌고 움직이면 되는 거지. 뭐. 다른 거 필요하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지나치게 해가지고 이제 막 문제가 심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운동을 하면 장작을 태우듯이 몸 안에 있는 음식을 이제 소화해가지고 양분을 뼛속에 혈액 속에 이제 공급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뜩 먹고 누워 있다고 이 건강하게 되는 거 아니지. 그러니까 숨 잘 쉬고 잘 드시고 그리고 운동하시고 그러면 육체는 생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죽냐? 숨 안 쉬면 어떻게 돼? 죽은 거야 그거. 예? 옆에 사람 숨 쉬나 안 쉬나 한번 봐봐. 잠자는 사람도 숨은 쉬어야지. 그냥 숨도 안 쉬고 주무시면 큰일 난다. 밥 먹을 때도 마찬가지. 그래서 사람들이 병원에 입원하면 시어머니, 시아버지 이제 돌아가실 것 같지만 그렇게 금방 입원했다고 돌아가시지 않더라고. 가서 보면 막 콧줄로 해서 집어넣고 막 너무 안타깝고 그런 모습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도 절대 안 죽습니다. 언제 죽느냐? 곡기를 끊으면 그날로부터 3, 4일 안에 다 죽습니다. 음식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죽는단 말이에요. 죽어. 또 하나는 운동을 안 하면 어떻게 돼? 그때는 이제 죽는 거지. 그래서 육체가 건강하려면 세 가지를 잘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건 전부 다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말씀한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은 우리가 육체가 산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다. 육체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사랑과 믿음이라는. 그러니까 성도가 크리스천이 사는 것은 육체가 고기 덩어리가 뭐 좋은 산에 가서 바닷가에 가서 뭐 먹고 마시고 위하여 한다고 건강한 게 아니고 마사랑하고 믿음이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건강해야 돼. 마음이 건강하고 또 관계가 건강해야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를 움직이는 것처럼 인간의 마음이 몸을 다스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 생각이 내 몸을 다스린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내 몸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공기를 마시고 좋은 음식 먹고 운동을 해서 육체를 건강하게 한다고 해서 건강해지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또 갈등과 모든 아픔이 있는 관계를 사랑으로 해결을 해야 돼요. 보통 그 환자들을 보면 반드시 그 과거에 어떤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이 하나의 갈등 관계를 일으켜가지고 내 몸에 이제 병이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가장 가까이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한 이 관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요. 특별히 이제 우리가 저녁에 열대야 때문에 잠을 못 자지만은 가장 큰 병 중에 하나는 불면증이라는 거. 잠을 안 자는, 잠을 못 자는 거죠. 이것이 사람을 망치는 거예요. 미녀는 잠꾸러기 그런 말이 있죠. 진짜일까 가짜일까? 진짜야, 진짜. 그러니까 잠을 자되 또 이제 아무 때나 자면 안 돼. 그건 뭐 토끼처럼 시도 때도 없이 또 이제 잠을 자면 안 되고 거북이처럼 일만 해도 안 되는 거고 잠을 잘 때 반드시 자야 할 시간이 있대. 저녁 10시에서 새벽 2시. 이때는 눈 감고 있어야지. 눈 뜨고 있으면 죽인다. 그때 자라는 그때. 다른 때 자지 말고 10시부터 새벽 2시. 이때는 꼭 자라는 꼭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잠을 안 자니까 전체가 뭐 깨어 있다 보니 이게 막 피곤한 거죠. 계속 피곤하고. 그러니까 저녁에 잠을 못 자니까 제대로 쉬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 시간에 자야지 몸이 이제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고 리셋이 되고 충전이 되고 그렇게 되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때 잠을 안 자는 거예요. 이게 막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처럼 막 잠을 못 자는 이유가 뭐냐? 마음이 불편하니까, 관계가 안 좋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늘 이제 힘들어지게 된다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음은 건강한 마음은 뭐냐? 절대 긍정, 감사, 긍정과 감사 이 두 가지가 이제 건강한 마음의 특징이에요. 예전에 뭐 긍정의 힘 그런 게 있었지. 긍정의 힘. 그러니까 우리가 긍정적인 사람하고 부정적인 사람 누가 건강할 것 같아요? 당연히 긍정적인 사람이 건강합니다. 감사하는 사람하고 늘 불평하는 사람하고 누가 건강할까? 당연히 감사하는 사람. 그러니까 오래 살고 뭐 빨리 죽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건 삶의 질하고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가 이제 건강한 마음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래서 긍정과 감사 이런 마음을 가지면 건강하게 된다는.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현상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또 병든 사람도 병든 내 몸을 보면 이게 몸이 낫겠습니까? 안 낫지. 그러나 성경 말씀을 보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병을 짊어지러 오시고 모든 병을 다 고치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고쳐주심을 믿으면 고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진리야.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죄사함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노력을 하고 막 해가지고 죄가 씻음받을 수 있겠어요? 그렇게 씻음받을 수 있겠냐고.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제일 청소 잘하는 사람이 이 앞에 있는 스크린을 한번 지워봐. 마대가게 와서 지우면 지워질까 이게? 여기다 무슨 뭐 먹물을 뿌리고 아니면 노란 페인팅을 하고 뭐 하얀 페인팅을 하고 이게 지워지겠냐고. 지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 방송실에 들어가서 소프트웨어를 바꾸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내 마음에 믿으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이 원리가 그런 거예요. 원리가. 그러니까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이걸 지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마음을 바꾸면, 생각을 바꾸면. 그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내 마음에 갈등이 있고 내 마음에 고통이 있는데 병만 고쳐준다고 이게 고쳐지냔 말이에요. 그러지가 않아. 여러분이 큰 수술을 하고 환자가 이제 병원에서 나오면 그야말로 병든 부위를 고쳐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마음까지 고칠 수 있을까 없을까? 수술할 때 마음도 확 고치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럴 수 있는 수술이 없어. 수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마음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바뀌는 거지 이 마음은 절대로 금방 그렇게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관계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라는 것도 건강한 관계는 사랑으로 충만한 관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 그랬잖아요. 대체로 이 관계는 한 세 가지가 되는데 예수님 말씀하신 것에 하나 덧붙이면 이제 자연과의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를 할 때 이거를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을 수가 있고 비인격적으로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인격적 관계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대화가 가능한 거예요. 대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대화 안 됩니까? 하나님과 대화가 안 돼? 기도하는 건 뭐 하는 거야?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지. 그런데 그 대화라는 것은 그저 의사소통하는 그게 대화가 아니고 대화라는 것은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는 거예요.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자기 자신을 버리신 것을 믿고 다윗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의 대화를 주고받는 거예요. 사랑의 대화를. 이거를 인격적 관계라고 합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과 대화를 하지만은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하는 것하고 슈퍼에 가서 물건 살 때 대화하는 게 같아요? 달라요? 슈퍼에서 물건 살 때도 막 심쿵심쿵해? 그럼 큰일 나겠지. 그러니까 이게 사랑의 대화가 돼야 돼. 농사 짓는 사람들이 있지. 진짜 농부가 누구냐 그랬더니 진짜 농부는 밭에서 사는 곡식과 대화를 한대요. 그게 진짜 농부래. 다시 말하면 내가 기르는 밀을, 벼를, 고추를, 오이를, 가짓을, 호박을, 토마토를 뭐 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해. 그럼 그게 이제 인격적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토마토가 농사가 잘 되든 적게 되든 거기 관계가 없어. 토마토가 잘하는 그것만으로도 그냥 감사한 거지. 그런데 이걸 이제 인격적인 관계를 깨뜨려서 비인격적이 되면 어떻게 되냐?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하는 것처럼 이제 이익의 도구로 삼는 거예요. 이익의 도구로. 농사를 지어가지고 밭대기를 하고 100만 원, 300만 원 팔아먹고 배추도 무도 다 한꺼번에 팔아먹고 밭에 무한테 관심이 있어 없어? 아무 관심 없어. 배추한테 관심이 있어 없어? 관심도 없어. 돈만 관심이 있는 거지. 그래서 머리 좋은 애들은 엄마 아빠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용을 해 먹어요. 그치? 얘가 나를 사랑하는지 이용해 먹는지 알 수 있어 없어? 그것도 모르면 엄마도 아니지. 하나님을 상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상대할 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자녀가 된다. 이런 관계 속에서 언약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행복해. 어디를 가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근데 그러지 않고 이걸 이제 비인격적으로 하다 보면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이번에 내가 출마했는데 당선되게 해주시고 우리 아들 시험 치는데 1등하게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이거 다 이용하는 거지. 그건 인격적 관계가 아니에요. 바닷가에 가서도 산을 보면서도 하나님 만드신 산천초목을 보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연 사랑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용해 먹을 마음을 늘 갖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 그 천년의 고도 로마에 가서도
늘 질문을 할 때 그런다 그러죠. 이 동네는 땅이 한 평에 얼마요? 외국 사람들은 가서 막 한 달씩 짐을 풀고 거리를 누비고 박물관을 가고 유적지를 가면서 옛날 역사적 이야기를 듣고 회상하면서 살피면서 그렇게 깊은 여행을 하는데 우린 그저 사진 몇 방 찍으면 그냥 식당 가서 밥 먹으면 또 이제 이동하고 막 이렇게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프랑스 파리 같은데 보통 뭐 식사를 하면 점심 식사 오늘 같으면 이제 2시간, 3시간씩 이제 하잖아요. 예약 안 하면 식당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은 100명 와도 오케이. 15분이면 100명 딱 식사 끝나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따져보면 이제 사랑의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그저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편리하게 만들어 놓고 다 이용하는 거지 사랑하는 게 아니야 이게. 이러다 보니 인생살이가 항상 갈등 관계를 일으키고 힘들게 되는. 그러니까 이용하다가 조금만 불편하면 이제 어떻게 되냐? 그래서 더 컨플릭트가 생기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는 갈등. 그렇지만 만약에 사랑한다면은 뭔가 좀 불편함이 생기면 자기 이익을 생각해요. 상대방을 배려해요. 참 배려할 수밖에. 그렇죠? 내가 예를 들어 식당에 가서 밥을 사 먹는데 식당에서 반찬에 뭐가 묻어 나왔어. 그러면 어필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만 집에서 상을 차려줬는데 뭔가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치워야지. 그렇죠? 혹시 벌써 노안이 왔나? 걱정도 해보고 가서 눈 검사도 좀 시키고. 그래 안 그래? 이게 이제 사랑과 배려라는 것하고 갈등과 이 척을 지고 이건 전혀 다른 차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교회에서 식사하면서는 성질 내면 된다 안 된다? 그거 안 되는 거야. 주는 대로 감사하게 잘 먹고. 그러니까 밥은 집밥하고 교회밥만 먹어라. 다른 밥은 다 독약이다, 쥐약이다.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이게 전부 다 이용하는 관계거든, 이게. 인격적 관계에서 사랑으로 차려진 밥상이 아니잖아요. 그런 밥을 먹으면 내 몸에 좋을까, 안 좋을까? 당연히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와 너의 모든 그 관계가 인격적 관계가 되어야지 나와 그것의 관계가 되어버리면 비인격적 관계가 되면 불행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마음 속에 그런 관계를 맺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바울이 말한 것처럼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믿음이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할렐루야. 그 믿음이 있으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는 그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없다?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 없다? 다 사랑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번씩 7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없으면 모든 게 불편한 거예요. 모든 게 다 문제가 됩니다. 문제를 다 삼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와 가정에서만 약자가 가장 높은 자리로 작은 자가 가장 큰 자가 되는 믿음의 역설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집에서는 할아버지, 할머니, 1살, 2살 애기 잘 돌봐야 돼? 무시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만 세상에서는 힘세고 머리 좋고 실력 있고 유능하고 이런 애들만 대접을 받고 연봉 많이 주고 막 이러잖아요. 이게. 그렇지만 교회는 그런 집단이 아니에요. 가정은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성경이 말하는 대로 성경이 명령한 대로 살면 인생은 행복하게 돼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는 것은 계산적으로 보면 비즈니스 차원에서 보면 뭐야? 개죽음이지 뭐. 그럼 바보 같은 죽음이 어디 있어? 그런 죽음이 세상에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이들이 선교여행을 가고 해서 도전을 받아가지고 내 평생 선교사 하겠습니다. 그러면 엄마 아빠가 어떻게? 야, 이 바보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그건 뭐예요? 계산적으로 생각해보면 이 말도 안 되는 결정을 한 거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측면에서 보면
진짜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내 속에 들어왔다면 누가 그걸 막을 수가 있겠어? 누가 그걸 거절할 수가 있고 거부할 수가 있겠는 말이야. 그 불가항력적 은혜가 내 속에 들어왔는데 그걸 어떻게 거절하고 거부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사는 것은 그래서 뭐 육신만 건강하게 잘 먹고 운동 잘하고 뭐 그래가지고 뭐 건강한 그런 삶이 아니라 내 안에 내 심령에 내 영혼에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사는 삶, 주님이 이끄시는 삶, 주님의 말씀이 소프트웨어가 돼가지고 내 몸을 이끌어가는 인생, 그런 인생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옥중에서도 찬송하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고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지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란 믿음.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내 속에 들어오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명령도 불편해요? 편안해요? 편안하게 되는 거야. 불편하지가 않아. 그런데 만약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지도 않는데 이제 뭐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뭐 청소해라, 뭐 해라, 뭐 봉사해라, 뭐 이러면 얼마나 넓어서 하겠어, 이게. 결과적으로 바울이 고백한 그 고백이 바울이 믿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는 사실을 진짜로 믿으면, 그리고 그렇게 진짜로 믿고 살면 그 믿음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제목은 믿음의 능력인데 이거는 단순히 육체의 병을 고치는 것, 이거는 뭐 사례가 너무도 많습니다. 또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뭐 채식을 하고 뭐 해가지고 건강을 회복한 사람, 고혈압, 당뇨, 비만 고친 사람, 이거 수두룩해. 이런 건 뭐 말로 하자면 뭐 끝도 없어. 그렇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살고 영원한 천국을 누리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힘들어도 우리는 이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천국을 보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처럼 광야 40년을 살지만 그들은 광야를 보지 않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보고 살았습니다. 믿음은 무엇이냐? 바로 거기를 볼 수 있도록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으로 깨달아지고 할렐루야. 그래야 건강한 크리스찬이 돼요. 건강한 크리스찬. 세상 사람과 똑같이 세상의 기준에서 본다면 무엇이 유익하겠어요? 오늘 우리의 마음, 심령에 주님이 살아 계시고 주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내가 짓고 내 안에 주님이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조선시대 이제 의사들을 나눌 때 이제 10등급으로 나눠 10등급. 근데 뭐 밑에는 이제 빼고 1, 2, 3등급을 보면 3등급 의사는 어떤 의사냐? 그러면 약으로 사람을 고치는 의사, 약사. 이 사람이 3등이라는 3등. 2등은 뭐냐? 음식을 가지고 병을 고치는 의사, 식사. 음식으로 고치는 사람. 히포크라테스도 그런 말을 했죠.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그 어떤 의사도 고칠 수 없다. 그런 말을 했는데 이 두 번째는 이제 식사라는. 1등이 뭐냐? 그럼 1등은 마음을 고치는 의사, 심사. 이게 1등이랑 1등. 그런데 이 의사가 환자의 마음을 고친다는 것. 쉬워요? 어려워요? 예레미야가 17장 9절에서 이런 말을 했는데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제일 지저분하고 부패했다. 마음, 인간의 마음. 그런데 그 마음을 고친다는 것, 이게 뭐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사탄은 마음이 부패한 사람을 늘 이용을 합니다. 욕심이 가득 차 있고 죄를 좋아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이런 부패한 사람, 마음이 부패한 사람들을 이용해서 사탄은 역사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름철인데 시궁창에 모기가 잔뜩
알을 낳고 서식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모기약을 뿌려서 정화를 시키는 게 좋겠어요? 물을 깨끗하게 바꿔가지고 깨끗한 물이 흐르게 하는 게 좋겠어요? 어느 게 좋겠어? 당연히 깨끗한 물이 흐르게 하면 모기는 생겨 안 생겨? 안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아파트 15층도 지저분하게 설거지 일주일 안 하면 어떻게 돼? 파리 모기가 들어와요. 어떻게 냄새를 맡고 들어오는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건강하게 몸도 마음도 깨끗하게 만들면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지만 내 속에 지저분한 생각을 하고 더러운 생각들을 많이 하고 몸도 마음도 지저분하게 만들면 병이 찾아온다 떠나간다. 다 찾아오게 돼. 다 찾아오게 돼. 그러니까 내 몸이 지저분한데 약만 먹고 계속 그냥 약만 치면 몸이 건강해지겠어요? 더 지저분해지는. 더 지저분해지는. 근데 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음을, 심령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이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걸 뭘 가지고 깨끗하게 할 수 있느냐? 이거는 사람은 할 수가 없어. 사람은 할 수가 없고 하나님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환자는 명의가 고치는 게 아니라 환자의 믿음이 고친다. 환자의 믿음이 고친다. 성경에 대표적인 예가 있는데 아사라는 왕이 있고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습니다. 두 사람 다 죽을 병이 걸렸어요. 중병이 걸렸을 때 아사는 고치지 못하고 죽었고 히스기야는 고치고 살았는데 차이점이 무엇인가? 우리 역대하 1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16장 12절에서 14절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16장 676페이지 역대하 16장 12절에서 14절.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 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 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아멘. 39년에 발병이 들었는데 이게 지금 위독해서 41년에 세상을 떠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발에 병이 들어 죽을 정도니까 이게 뭐겠어요? 이게 발이 썩어 올라오는 건데 이 당뇨 합병증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 그죠? 이게 지금 몸이 전체가 지금 이제 발부터 썩어가지고 지금 이제 죽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2년이라는 기간 동안 아사는 의사만 찾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히스기야의 이야기는 열왕기나 역대기나 선지자 이사야 당시 히스기야를 상대했던 이사야의 기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38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38장. 일절에 보면 이사야가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한다 라고 경고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히스기야가 취한 자세인데 2절 말씀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 시계가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라 하시더니 이에 해 시계가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아멘.
히스기야는 죽음을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통곡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벽을 향해 기도했다. 이 얘기는 사람을 찾지 않고 의사를 찾지 않고 하나님만 찾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결과 그는 15년을 더 살았다는.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의사 찾지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마음으로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은 전혀 다른 능력을 발휘한다는. 아사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의사만 찾다가 그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히스기야는 벽을 향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께 매달렸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렇게 하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고 성경에 딱 2번 해가 멈춘 기록이 있는데 하나는 여호수아가 전쟁할 때 하나님께서 해를 멈춰줬어요. 또 한 번은 지금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해가 지금 1시간을 뒤로 물러갔잖아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오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진짜로 믿는다면 그 부활의 기적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나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진짜로 믿으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 없다? 믿으십니까? 믿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믿는 것 같으나 실상은 내 머리로만 계산을 하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다윗처럼 믿음의 능력으로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의 그 부패한 마음, 그 마음에 믿음이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가능하냐는. 원래는 순자, 맹자의 성선설, 성악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지만 사실은 결국은 마찬가지라. 왜냐하면 바울이 고백할 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아직도 악이 있고 내 속에 죄가 있다 없다? 있다고 고백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거는 뭐예요? 성악설이죠. 그렇지만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산다. 나는 이제 죽었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할렐루야. 이거는 성선설이야 성악설이야? 이거는 성선설이야. 이거. 그러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옛날에 중세시대 갈릴레오는 지동소를 주다가 죽었잖아요.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걸 평생을 보고 사는데 지구를 중심으로 해가 돌고 있는데 지구가 돈다 그러니 모든 사람이 돌아버린 거야. 그래 얘를 죽인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그것도 따져보면 어디를 중심으로 삼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지구를 중심으로 보면 태양이 돌고 있는 거고 태양을 중심으로 보면 지구가 돌고 있는 거예요. 정말 말장난하는 거지 뭐. 그게 그렇게 사람을 죽일 일이냐고. 그게 사람을 죽일 일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떠나면 사랑의 관계가 깨지면 나머지는 비인격적 관계만 남는 거고 계산만 남는 거예요. 장고 정리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살다가 헤어질 때는 마지막 재산 분배하면 끝나는 거잖아. 허망한 인생이지 뭐. 허망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몸이 뭐냐?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3장 14절에 보면 모세가 묻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내 존재라는 것은 그냥 존재하는 그게 나다. 그런 얘기예요. 영어로 하면 I am who I am 이런 말인데 존재하고 있는 그 자체가 나다. 나는 그럼 어디에 존재하느냐? 잠시 잠깐 우리가 이 흙사람 속에 존재하지만은 이 흙사람이 무너졌다고 내가 죽어요 안 죽어요? 우리는 빠져나가면 되는 거야. 이게 나는 아니야 이게. 그저 우리는 잠시 잠깐 이 몸을 빌려서 살고 있는 거지. 그래서 따져보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고 하늘을 사모하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는데 너무 눈에 보이는 것만 집착하고 살다 보니까 이제 힘들어진다. 그래서 건강하게 사는 것도 눈에 보이는 거 뭐 손도 발도 맨욕게 바르고 막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고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잠언 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잠언 4장 23절 한 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생명, 존재, 생존, 살아있다는 가장 중요한 근원은 무엇이다? 마음이라는 마음. 그러니까 내 마음이 살았다. 그런 사람은 살아있는 거고, 내 마음이 죽었다. 그런 사람은 죽는 거야. 나는 행복하다. 그런 사람은 행복하고, 나는 불행하다. 내 마음이 그렇게 결정하고 선택하면 나는 불행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왜 이런 말을 했느냐? 그 앞에 20절, 21절,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 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은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아멘. 솔로몬이 말한 그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지혜, 위덤, 지혜라는 거지. 그 지혜를 얻은 사람, 그 마음에 지혜가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산다 죽는다. 그래서 토끼가 용궁에 갔다가 살아났다 그러잖아. 뭐 가지고 살아났어? 지혜. 토끼의 지혜. 지혜가 있어요, 지혜. 그러니까 마음의 지혜를, 마음이 지혜로우면 살아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몸이 뭐냐? 그럴 때 우리가 뭐냐? 내 존재가 뭐냐? I am이란 게 뭐냐는 거야. 데카르트가 말할 때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랬는데 내가 존재한다는 증거는 내가 뭐 한다는 거예요? 생각한다는 거예요. 생각해. 그게 나의 존재 근거라는 거지. 그런데 그러면 나는 뭐가 나냐? 그래서 성경은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해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몸과 마음. 바울은 너희 몸을 산제사 드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몸과 마음으로 구별했잖아요. 이거보다 더 세분한 경우가 많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가면 우리가 살아있다, 건강하다 그럴 때 어떤 부분이 살아있고 건강해야 하나요? 4장 12절 한 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사람을 얘기할 때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 마음의 생각과 뜻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전부 다 I am 속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내가 존재한다고 할 때 생각이 나갔어. 치매가 와가지고 아무 생각이 없어. 산 거요, 죽은 거요? 이거는 사나 죽으나 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 마음의 생각도 다 중요하고 또 관절과 골수 튼튼해야 돼? 아파야 돼? 이것도 I am이야. 이것도 튼튼해야지. 물론 영과 혼도 건강하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건강하기를 축복하노라. 할렐루야. 다 들어가는 거야. 다 들어가. 그렇지? 육신만 건강하다고 건강한 게 아니라는 거야. 영혼이 건강해야 되고 마음과 생각이 건강해야 되고. 할렐루야.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 333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33페이지 23절 한 절을 보겠습니다.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영혼에도 흠이 없고
혼에도 흠이 없고 몸에도 흠이 없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엄마 뱃속에 나올 때는 상처가 없이 흉터가 없이 깨끗하게 나왔는데 살아온 세월만큼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번 훑어봐. 흉터 없는 사람이 있어 없어? 상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잘못해서 상처가 생기기도 하고 남이 내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우리 스스로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고 그래서 모든 상처가 흠이 너무 많은 거야. 너무 많아. 그렇지만 주님 앞에 갈 때는 흠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흠이 없어야 된다. 이 육체의 흠 이거야 뭐 성형외과 가서 뭐 수술해가지고 없앤다고 하겠지만 영의 혼의 마음의 심령에 있는 상처는 어떻게 할까요? 뭘로 이걸 깨끗하게 할 수 있냐면 뭘로? 에베소서 5장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설명한다라고 하면서 남편과 아내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아내들에게 하는 말씀, 남편들에게 하는 말씀, 그 말씀을 종합해서 이제 정리를 하는데 24, 25, 26, 27 네 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마지막 목표. 아내들아 순종해라. 남편들아 사랑해라.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마지막 목표는 뭐냐? 27절.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흠이 없어야 돼. 흠이. 우리가 빨래를 하고 다림질을 해서 흠을 지우는 것처럼 그렇게 지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그러니까 성령의 생수로 씻는데 그 도구가 뭐냐? 말씀이란 말씀. 그러니까 성령은 말씀과 함께 역사하고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고 말씀을 전할 때 역사하고 말씀을 들을 때 역사하고 말씀을 기록할 때 역사하고 말씀을 읽을 때 역사하고 할렐루야. 그 말씀으로 깨끗하게 말씀으로. 사람의 말로 무슨 위로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흠이 없도록 깨끗하게 하신다는 깨끗하게.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육신도 오늘부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건강하시고 특별히 마음이 심령이 상처가 없이 깨끗하게 흠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결과적으로 육체는 좋은 공기 마시고 좋은 음식 먹고 운동하면 회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 심령은 절대 긍정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특별히 사랑으로 관계를 회복하면 되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하면 흠이 없게 된다는 여기서는 얼마나 많은 상처가 우리를 아프게 하냐는 것이. 그러므로 무더운 여름철 우리가 육신의 건강도 잘 지키고 마음의 건강도 지키고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 믿음이 능력이 되어서 몸도 건강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능력이 되어서 마음도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능력이 되어서 영혼도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새 마음을 주셔서 새 은혜를 주셔서 우리 모두가 건강한 여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